하루하루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나요? 아침에 눈을 떠도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가 눌린 것처럼 답답하고 문득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을까? 자책하며 눈물이 차오르는 날들이 있나요? 찬양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은 꼬이고 기도를 드려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 것 같고 교회에 가서 찬양을 부르면 눈물부터 터져나와.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약할까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무너져만 가나요? 그런 마음이 되곤 하나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해서 여러분이 신앙이 약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질문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여전히 붙들고 싶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종종 찬양을 기쁨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찬양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찬양은 믿음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도,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려도 내 입술로 주님을 높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욥기 1장 21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들도 재산도 건강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슬펐지만 찬양했습니다. 그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찬양은 감정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찬양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너질 것 같은 날에도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양은 제사입니다. 제사는 감정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입술을 깨물며, 때로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입니다. 시편 50편 23절도 전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는 상황이 좋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도 내 삶이 지금 절망으로 가득 차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 1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내 영혼이 낙심할 때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그 소망에서 찬양이 시작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권면합니다. 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는 것, 그것이 찬양의 본질입니다. 멜로디가 예쁘고 목소리가 좋고 연주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그 찬양은 하늘에 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을 기억하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그 기쁨은 감정의 기쁨이 아니라 믿음에서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떠올려 보세요.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등에는 채찍 자국이 남았고 발은 차가운 착고에 묶였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찬양은 상황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은 감옥을 여는 열쇠입니다. 찬양은 영혼의 사슬을 풀어줍니다. 욥기 35장 10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밤에 노래하시는 이를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고난의 밤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기억하며 노래하는 것, 그것이 찬양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가 되십니다.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 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힘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내 마음도 내 노래도 내 찬양도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에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우리의 찬양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영원의 시간 속까지 이어집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찬양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걸음입니다. 오늘도 그 발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찬양은 감정의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웃고 싶지 않아도, 내가 노래할 기분이 아니어도, 내가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이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눈물로 드리는 찬양, 떨리는 목소리의 찬양, 그 어떤 찬양이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십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리세요.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 하나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며 여러분을 새롭게 세우실 것입니다. 내일의 염려도 오늘의 무너짐도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무너지는 마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하루하루 마음이 내려앉는 것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나요? 무언가를 붙들고 싶어도 손에 잡히지 않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마음속에서는 나는 이제 끝난 것 같아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날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진리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무너져도 내 삶이 산산조각 나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시편 100편 5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할 때만, 내 인생이 잘 풀릴 때만 선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은 오늘도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했고 억울하게 노예가 되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았습니다. 상황은 최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시편 34편 8절은 우리에게 초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내 선하심을 맛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우리의 상처보다 깊고 우리의 실패보다 강하며 우리의 절망보다 더 넓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 아침에는 다시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덮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이 선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선하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 고백에서 찬양이 시작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도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적들에 둘러싸였을 때도 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진 자리에서 세우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7편 13절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신하였도다. 여러분, 지금은 캄캄한 밤처럼 느껴지더라도 반드시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무너지는 마음을 안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찬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선하심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다면 아멘으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주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속삭여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차오르는 밤을 보내본 적이 있나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는데 한마디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흐르는 그 시간.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귀히 여기십니다. 시편 56편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아 기억하신다고 하십니다. 한 방울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눈물은 우리의 약함의 표시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시편 126편 5절은 약속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눈물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쁨의 열매로 바꾸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며 함께 아파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찬양 속에 스며든 눈물을 하늘에까지 올려받으십니다. 여러분, 눈물 속에서 드리는 찬양은 가장 순수한 영혼의 고백입니다. 목소리가 떨려도 가사가 흩어져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눈물로 무너진 마음, 하나님은 가까이 오셔서 만지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눈물 흘리는 자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눈물 속에서 드리는 찬양은 위로의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위로를 통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찬양을 통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시편 147편 3절,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을 열어드리세요. 그분은 치유의 손길로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눈물 속에서 드리는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눈물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찬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눈물이 흐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저는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슬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눈물 속에서 드리는 찬양은 하늘 보좌에 닿는 깊은 고백입니다.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지금 주님 앞에 무너진 마음을 내어드리고 눈물로라도 찬양을 올려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눈물 나는 밤 말씀으로 위로받으세요. 밤이 깊어지면 마음의 소음은 더욱 커집니다. 낮에는 바쁘게 돌아다니며 잠시 잊었던 상처가 조용한 방 안, 불 꺼진 자리에서 다시금 살아나 마음을 찌릅니다. 그 밤 어디에서 위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밤에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위로가 됩니다.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도 세상의 아픔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눈물 나는 밤에 내 영혼에게 말을 거세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붙드실 거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밤의 외로움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게 오너라. 내 품에서 쉬어라. 여러분, 눈물 나는 밤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은 우리 마음에 평강을 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걱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분의 평강이 우리를 덮습니다. 시편 30편 5절,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오늘 밤의 눈물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의 아침을 주실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내 생각에 갇히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분은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눈물 나는 밤, 하나님의 품은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눈물이 쏟아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보세요. 그 말씀은 살아있고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질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저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눈물 위에 기쁨의 아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다면 아멘으로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펴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